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지요? 공평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왜 생겨났을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왜 생겨날까? 사람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IQ가 왜 다를까? 또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왜 비교돼야 하나? 우리 주변에 너무나 셀 수 없이 아주 많이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함이 투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평등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불공평함이 너무 많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평등함과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사회주의, 요즘에는 공산주의가 되었지요.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더욱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불공평하게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공평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관련하여 공평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타고난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그 사람이 하는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들의 계산과는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먼저 왔으나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다양성을 불공평함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그 중에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또는 우리 세상에서는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지요. 그리고 품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를 나타냅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겠지요. 여기에서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는 새벽 6시쯤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그 시간,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나라와 6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3시는 아침 9시,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부르시는 품꾼의 5그룹이 나옵니다.
이들 품꾼은 오전에 불러서 하루 8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의 비율을 그레고리라는 학자는 이른 아침에 부른 자는 아담부터 노아 시대라고 하고, 제3시는 노아부터 아브라함, 제6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제9시는 모세에서 예수님 시대, 제11시는 예수님 시대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날까지다, 이렇게 보는 결에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흐름상으로 볼 때 개인 인생에서 부름을 받은 시기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은 어린 나이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9시쯤에 부르심은 20대 초반 정도, 또 오후 3시에 부른 사람들은 청장년 정도, 그리고 오후 5시는 아마 60, 70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견해를 적용해 보더라도 이 부르신 시간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품꾼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번째 품꾼에게는 품삯이 아닌 정당한 것으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정당하게 그 사람을 대우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품꾼들이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품꾼이 대표하는 의미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이들을 불러가지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들은 다른 고용주들에 의해서 무가치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거절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날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지만 허송세월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바로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예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그 세리들이나 창기와 같은 이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들과 우리들은 뭐 다를지라도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 데나리온과 같은 액수의 품삯을 받을 만한 똑같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지만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똑같이 품삯을 받게 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하루 여러 차례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어떤 이는 아침 일찍 불렀지만 어떤 이는 해가 지기 전 마지막 시간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먼저 왔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의 은혜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어떤 뛰어난 재능도 허비하게 되고 만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부름받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또는 늦게 부름받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름이든지 많든지 적든지 쓰임받는 사실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둘째,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계산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네.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집주인이 청지기를 통하여 품삯을 지불하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과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집주인은 일찍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이런 일반적인 관례와는 다르게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합니다. 이 의미는 구원이란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와 같은 그런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우리 교인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늦게 온 자들보다 당연히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이 품삯을 받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주인에게 따집니다.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교회에 늦게 온 사람인데 그이가 나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가 나고 또 질투도 합니다. 아마도 그럴 때 우리의 이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보상이 나에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기복신앙을 오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돼. 그리고 병도 다 낫고 아픈 것도 없어야 하고 내 자식들은 다 잘 돼야 하고 나는 우리 집안은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단지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는 신앙 연륜이 은혜의 자격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하며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셋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기에 친구여 동무여 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4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다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문맥들을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동물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홀칭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부른 호칭도 바로 이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온 품꾼들에게 친구여라고 부른 것은 좋은 의미의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부름받아 온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그 우월함이나
또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더 좋아하는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적인 인정 욕구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정 욕구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이에 그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에게 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 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천국과 구원의 문제나 상급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람의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교만해질 경우에는 나중된 자보다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워집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오후 5시가 되어도 일꾼을 찾으러 시장에 나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만해지게 되면은 나중된 자보다 못하게 된다는 경고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가르침은 제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사람은 먼저 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름받아 온 사람들에게 처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세상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어부였던 베드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아니면 세리였던 마태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도덕적이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구약 율법을 정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그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비교해서 스스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칙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나라에서는 자격이 아니라 겸손함이 먼저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부르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박수치며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된 자인지 나중된 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이 저물 때 품삯을 계산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때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이지요. 재림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 각 개인의 죽음의 때가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와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부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중에 부름받은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순종하십시오. 만약 비교의식으로 스스로 교만해진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것처럼 10처녀 가운데 남겨진 5처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갈며 천국장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회하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항상 감사,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늘 그때를 대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